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를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63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화평하게 또 그 모든 연합된 교회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더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비극의 시작이 되는 사탄의 그 미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붉은 사상이 마치 핑크빛 사상인 것처럼 평등, 인권, 자유, 또 차별금지 이런 아름다운 용어, 사실 좋은 용어입니다. 잘 사용하면. 근데 항상 문제는 그러한 제도와 법과 사상과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분명히 거기에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서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죠. 하나님 분명히 종류대로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물은 동물이 돼야 되고 식물은 식물이 돼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의 법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고 사람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또 열정적으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역사 속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마는 거예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히 인간의 도리요 법인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주님 오실 때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결국은 서구 유럽이 갔던 그러한 많은 문제점과 후유점, 특별히 교회는 직격탄이 되는 이러한 그 법과 제도와 사상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어둠 속에서 참 빛으로 인도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새로운 소생의 기회로 각성과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바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24일 오후 2시 차바 제40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날짜는 차바 시즌2가 시작할 때 우리 시즌2의 마지막 날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을 또 새롭게 많이 세워주셔서 지금 저희가 예정된 기간보다 시즌2가 저희가 기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즌2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하시고 싶은 많은 메시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즌2 계속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성혁명을 막기 위한 좋은 강사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강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벌써 지난 1년 동안 바쁜 일상의 시간을 내서 이 차바를 계속 시청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이 악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우리 차바 270개 교회 채널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들이 이 악한 법 제정하고 또 악한 풍조를 이 세상에 지배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막아서기 위한 활동을 정말 그치지 않아야 하고 또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내몰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또 지루해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서 이 땅의 음행으로 오염되고 악한 통치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이 귀한 사역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덧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세계 각국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세워져 갔고 특히 대한민국 안에 인권위원회가 세워진 이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앞장서는 국가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 특히 반국가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자 당황한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우리 주장을 교묘히 왜곡해서 국가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정확하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논리를 대세워서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을 흐리는 그런 거짓 주장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이 그 주장들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 주장들이 어디서 사실과 다른지 어디서 논리적인 무리한 비약을 하는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놓고 보면 위험하다라는 주장과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들이 팽팽히 맺을 때 우리는 어느 것 하나가 진리와 진실이고 어느 것 하나는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그것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그런 물적 증거가 있고 이치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논리적인 증거인 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주장들이 논거와 증거들과 그리고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주장들의 논거와 증거들을 잘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을 믿을 만한 논거와 증거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젠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기형적인 간성을 이유로
충분히 불명확하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도 이게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인데 명확하고 특정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고, 특히 주관적인 정신적 기통을 가지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남용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의 여지가 없다고 강변하는 주장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증거와 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 강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누군가가 국가인권위의 주장에 미혹돼서 현혹돼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고 주장할 때 우리 차바에서 제공된 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그 잘못된 논거를 깨뜨려서 잘못된 논거에 미혹당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그들을 거짓의 사슬로부터 끊어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사역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거짓된 주장의 논거들을 하나하나 보고 우리가 참된 주장의 논거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기억하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자세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 차바 강의가 조금 지루하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인 논거와 근거에 의지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논거들 하나하나를 살펴서 정말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해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올바른 논거와 증거를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귀한 강의들 시간 내서 들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청을 권면해 주시고, 또 먼저 반복해서 학습하신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내는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 박진성 목사님 프리뷰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박진성 목사님은 지금 포항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포항의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포항의 모든 교단 협의회가 연합한 포항 기독교 연합회의 또 회장님으로도 이렇게 중책을 맡아주시면서 교회 연합을 위한 헌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학력을 보면 서울대 경영대학원도 졸업하시고, 그리고 통합교단의 장신신대원도 졸업하시고, 또 신학적인 박사는 미국의 유명한 플러신학에서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실 정도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는 지성인이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나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시민연대, 우리 차바의 주된 운영기관인 진평연의 세 분의 상임대표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런 진평연의 상임대표라고 하는 이 귀한 중책 맡아주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바쁘신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사역 중에도 지역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국교회 전체의 깨우침과 그리고 국민들을 깨우는 일에도 정말 남다르게 헌신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박진선 목사님 강의를, 우리 차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차바의 전국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귀한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성경으로 때와 법을 바로 분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법과 제도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마지막 때에 올수록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신구약의 말씀과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배우신 그동안의 많은 지성을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사역인지를 우리 강의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강의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지방에서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준비하시고 녹화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봤는데요. 굉장히 지금 법과 제도에 관한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 관해서 그리고 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귀한 깨달음과 통찰을 주는 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박진선 목사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분별력의 기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우리 분별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진서 목사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듣도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 교계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러한 다양한 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이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가, 이 때와 법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개교회 목사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며 또 교회를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박하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인가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져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와 또 나라의 기반이 되는 가정조차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시즌으로 진입해 갈 것이라는 이러한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 6년 전부터 유난히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요즘은 그게 일상이죠. 카톡으로 어떤 국회 청원 또는 청와대 청원 이런 법을 막읍시다, 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반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참 무던히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특별히 지난 수년간, 지난 10여 년간 좀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청정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는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다 피부로 와 닿을 듯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그 구조를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전하게 펼치시는 히브리적인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아래에 공중하늘이라고 하는데 또 둘째 하늘,
또 그 아래에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계이고 또 권위와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생명 있는 것들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창조되어졌지요. 그리고 땅 아래에 사망의 음부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이 세상의 무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최초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땅에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노릇 하도록 창조되어진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처음 아담이 옛 뱀이로 나타난 사단의 그 미혹,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듣게 되므로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고 부패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을 겪게 되고 많은 또 고통과 또 질병과 전쟁과 또 미움의 그런 혼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이 세상이 죄 바이러스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 바이러스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이 세상이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 사람의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알맹이가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많은 갈등과 분쟁과 마지막에는 폭력과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음의 생각,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 선하고 착하고 평화로운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믿음이나 다른 신념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주 대적하고 이러는 분들 중에 우리는 인본주의자라고 하지요.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보면 결국은 마음의 중심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공의로운 법이라고 증거할 때에 핍박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인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재난의 시작, 해산의 진통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2년 채 못되게 진행되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미 진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아마 예민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고 갈등하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점점 많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 또는 이념이라고 하죠. 이 이데올로기가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어져 왔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말씀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꿋꿋하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더 많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바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지식과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어진다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그것이 영계가 이제는 사람의 혼, 즉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의 충돌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싸움의 반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분열되어져서 심지어는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과 혼란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리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쉬이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하늘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아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이 공중 하늘에 권세를 잡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촘촘히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세상 임금,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세상 임금 마귀와 그리고 그 하수인인 영적인 높은 타락한 천사인 통치자들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리고 영적 권세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공중 하늘의 영계에 딱 포진을 하고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여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냥 명목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면서 움직이는지를 잘 보아서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잠언서에.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도움의 근원이 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찬송이나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말들과 뉴스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감정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인데도요, 조금만 제가 방심하거나 기도 생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금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생각이 엉뚱한 대로 초점이 흐려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 점점 믿음의 싸움이 치열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미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험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듣기 좋은 감언이설의 여러 가지 유혹들로 말미암아 그냥 한꺼번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키고 혼합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전술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수의 미혹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왜곡, 변질,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극도로 이기적이고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짐승같이 변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구원법,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새 창조법에 대해서 이걸 자꾸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건축하려는 사람, 이 세상을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들의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건축자들, 가장 높은 영계에는 악한 영의 대장격인 세상 임금 마귀가 있지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권력 같은 것을 가지고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점점 이 세상이 기술과 돈과 정치와 종교적으로 점점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충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정말 깨어서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라고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일선 목회 현장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보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 심지어 주의 종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조차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깨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 미지근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불법, 미혹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럽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흐려지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들, 이것들이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그 초점을 향하여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한 2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미혹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이 성경 말씀법을 더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치열한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평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찢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은 회복될 때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시즌,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때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영적인 세계, 특별히 영계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반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바람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지금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왜 싸움이 영적으로 치열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불의한 세상 임금의 권세를, 바로 사단의 권세를 온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은 다 일치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이나 깨어 준비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주님 오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계의 싸움이 치열하다면 우리가 이때에 아름답게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뭐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그 싸움을 위하여 성실하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또 깨어있는, 싸움할 때는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싸운다고 해서 혈과 육으로 화를 내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깨어서 지금 믿음의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전과 같은 춘삼월 호시절 마냥 평안한 시절로 그렇게 이 때를 분별하면 여러 가지 오히려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에 크게 낙심하거나 큰 시험에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낙심이 커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 많이 하거나 또는 환상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하거나 세상의 뉴스를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깨달음이 지식, 바로 이 지식에 기반한 지혜의 차원까지 이 세상에 대한 성경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 목사도, 거짓 또 성도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자기 영혼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과 가정을, 교회를,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쓰임받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용어 전술을 쓰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시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또 광명한 새벽별,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참된 양식이요,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든지, 또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공의로운 태양이라든지 만복의 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어 전술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17권이나 또 우리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유나 상징들을 막 섞어 놓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를 그 신비를 다 전략을 다 노출해 놓았어요. 앞으로 원수 마귀 이 세상 임금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온 천하를 미혹하는지를 다 예고를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미리 아시고 다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도, 열심히 믿는 자들이 읽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사단의 세력들도 귀신같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그 영적 전쟁의 전략상,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의 전략상 용어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20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또는 21세기에 네오막시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가들이 보면은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우리도 평화 좋아합니다. 통일을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또 평등을 위하여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에도 차별금지한다는 거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용어를 선점해놓고 그 밑에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무서운 독사가 같은 것들이 100가지 중에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좋은 것들인데 그 한두 개 때문에 결국은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가루 서말이 다 그냥 못쓰게 부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앞장을 서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 기독 지성인들, 우리 변호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열심히 있는 그 기독 지성인들과 전문인들에게 제가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분들을 위해 늘 중보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게 하나님이 비밀, 신비로 처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도 아무나 이 천국의 신비와 상에 다 동참하지 않도록,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알아도 알지 못하게, 또는 만져도 깨닫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너무 근성으로 믿는 분들은 그 정도로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의 고생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친구들에게는 이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 많이 하나님이 직접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나 또는 그냥 값싸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적으로 좀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다 그러죠. 비유로. 이 이야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다 깨닫는 바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의 깊은 의도를 알려고 하면은 그때에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테스트한 다음에 점점 더 깊은 그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비유적인 이 신비의 뜻을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때문에 이 용어 전술이 있는데, 본래 이 용어 전술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거 흉내내는 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도 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정신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듣고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그 말하는 배후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힘들을, 영적인 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갖추면 더 좋겠지요. 자, 불의한 권세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따라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군원들과 군왕들과 관원들, 높은 자들이 그렇게 연합하여 서로 꾀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이 땅, 이 나라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 복음의 법을 열방에 수출하는 그러한 센터가 될 것이냐, 이 민족이, 아니면은 그냥 또 유럽과 같이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넘어지고 말 것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우리 특별히 기독 지성인들이나 사명을 받은 성각자들이 이것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깨워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잠에서 깨어나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분야의 성각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깨어 설득하는 분들 때문에 저도 한 6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웬만한 목사님들도 다 이것이 또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하시며 그 사상을 헛되이 여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름에 자라난 잡초들처럼 싹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걸 걷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런 시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열심 내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본질상 창세기 10장과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바벨탑, 고대 바벨 제국,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서 나오는 남유다 예루살렘 그러한 성전을 무너뜨렸던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그것도 제2 바벨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지역적인 국한된 바벨론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결국은 지향하는 그러한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 문화, 체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불의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애굽을 탈출하듯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선한 노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이 나라의 그 예고편에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지금 보면은 참 쉽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과연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불의한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그 하나의 그림자 국가로서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강제 노역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당시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인구 억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아주 좋지 못한 법을 규정합니다. 출애굽 1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도 법으로 강제노역법, 인구억제법, 또 다니엘 3장에서도 우상숭배법을 강요하지요. 다니엘서 6장에 메데파사 과도제국의 다리오 황제도 또 일종의 우상숭배법을 이 사람은 다니엘을 좋아했는데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냥 사인을 그 법령에다 사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칼끝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여러 권세자들에 의해서 또 법관들이 진행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또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정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또 이게 하나의 일어나는 최신 사조 정도로 선진적인 사조 정도로 받아들이고 유행하는 인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다는 정도로 깊이 모르고 그냥 사인하거나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결국은 어때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법이 강제 권세를 통해 표법이 관철되어지고
나중에는 매매를 먹고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런 식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용어 전술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동안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제 기적같이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땅이죠.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1장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끝물로 급속하게 채워져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로 눈을 열면서 점점 구원의 주 무대가 마지막 때인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 한 일회에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주인공 시대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부각하는 그때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일회의 절반, 한 일회 동안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창세 이래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되겠고, 또 이때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개국 이래로, 건국 이래로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야곱의 환란의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아직도 모세율법을 구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기 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마지막 7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즌으로 진입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평화조약들이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환히 독수리의 시각으로 높은 차원에서 봐야지만이 하나하나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정언하는 5종류의 이스라엘, 5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세파라짐이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자원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월절 피해 보호막 아래 있다가 같이 출애굽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냥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방 잡족들.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에스더의 기지로 구원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세력을 얻을 때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자원 이스라엘, 초청 이스라엘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족속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의 사정을 잘 아니까 당신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강권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초청 이스라엘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이스라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자칭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자칭 이스라엘은
기독교인과 또 모슬렘 교도 사이에 정말 그 분쟁하고 있었던 그러한 흑해 부근에 있는 한 민족이 한 자그마한 왕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 분쟁 속에 살아남는 방법을 이 꾀가 많은 왕이 고민을 하다가 이 모슬렘과 그리고 크리스찬의 이 사이에 뿌리가 구약 성경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대교로 우리는 유대인으로 편입하자 그래서 유대교 신자로 이렇게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유대교로 편입하면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이 자칭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아시케나지 유대인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자칭 이스라엘 아스케나지 유대인을 이스라엘의 13번째 지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둘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그렇게 많이 축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자칭 이스라엘 이들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 가지고 막강한 돈과 지식과 권력과 또 미디어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주축 그룹들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핵심 멤버가 이 자칭 이스라엘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들이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융과 막강한 그러한 정보력과 지식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자기들 중심의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어젠다가 느껴져요. 물론 이게 앞으로 점점 이제 알곡과 가라지처럼 더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을 그냥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죽임당하는 메시아 아니라 그냥 영웅적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이들이 지향하는 전체 이 세상을 자기들 이스라엘 중심의 그러한 패권 국가로 이렇게 왕노릇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은 잘못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자칭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힌트를 전한 것처럼 주목해야 될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산에 먼저 이렇게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여진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공이 믿음으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깊이 주목해 보아야 될 왜 그들이 이제 구원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각종 성윤리, 법, 제도, 젠더 이데올로기 지금 뭐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도 다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데 이 어젠다들은 결국은 전체주의적인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나 또는 수단과 방법의 전위부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파편적인 모자이크 조각 하나만 보고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조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 하나에 매몰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두더지 잡듯이 잡고 나면 또 저거 올라오면 저거 잡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이 영과 혼과 육신과 물질계의 한 덩어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환히 관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를 뭐 이 분야는 우리 차바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죠. 이 마르크스는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교회의 부패함이나 또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또 아니면은 자기 신앙의 어떤 그러한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쭉 보면은 어때요? 가족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신생활과 공창제도, 공적 창녀제도로 보완하도록 하고, 부르주아의 가족, 이 부르주아의 가족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세운 건강한 그러한 부르주아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소멸할 것이며 자본이 소멸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구축한 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이 어떤 철학 체계는 깊이 그 정신을,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분노에 기초, 분노.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라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앞서받고 산업혁명의 모순이 극에 달해 있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그러한 그 부조리가 극에 달했을 때,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귀족층이나 왕족들과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그때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닌이었고,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는 자본의 노예를 만드는 영적인 굴레. 따라서 우리는 종교는 다른 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이란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애굽을 만들려고 하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을 받아가지고 스탈린이 일어났고,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생 출신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이 공산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하나의 그 제일 으뜸가는 리더가 되지요. 그다음 그람시라는 사람인, 이 사람은 소위 네오막시즘적인 문화적 공산주의의 창시자인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것은 그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나 기독교 문명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전으로 아주 그냥 급속도로 말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했다면, 유럽은 그 캐톨릭과 또 개신교의 거대한 천년, 몇백 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람시의 이 사상과 전략 전술이 굉장히 그 지금 21세기의 네오막시즘적인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이념적 혁명으로 나아오는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많은 사상적인 대부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인류 문명 2000년 기독교 문명에 빠져있는 기독교 가치가 뿌리 내린 나라, 그 기독교를 잘라야 된다. 결국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프로이드 심리학에 돼가고, 이분의 또 심리학, 저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배웠고 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러나 이분도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기독교에 치명타를 입힌 유대인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욕, 리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차원의 감정과 쾌락이 진짜니까 그거 그냥 자유롭게 방출하는, 그걸 억압하면 더 심리적인 왜곡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리비도, 이 성욕을, 인간 속에 있는 짐승적인 욕망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이게 나중에 성혁명이라든지 성적 자유라든지 또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과 사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 유대교 출신 유대인입니다. 억압적인 기독교성과 가부장적 제도 해체, 성혁명, 성해방, 빌헬름 라이, 이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사상과 영성의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드 보바르라고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죠. 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의 파트너인데, 이분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철학적인 책이나 말씀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속에 독소 조항을 살펴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계약 결혼을 하는데 임신은 가정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그럼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 임신하고 아기
키우는 여성들은 그러면 노예네요, 전부 다. 남자들은. 이게 이제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데모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태아는 기생생물 살덩어리다. 이번에 아기를 안 낳나 봐요.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라 뭐 이러고, 이게 다 그런 그 사상적인 오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성들을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논리를 펼치고 낙태를 전부 다.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그러니까 그냥 결혼 없이 사는 거예요. 또는 여러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같이 즐겁게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마음대로 그냥 가족 해체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체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속이고 또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이런 걸 하니까 또 이게 또 들어보면 솔깃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이분의 영향이 컸습니까? 지성인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온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헐버트 마르쿠제. 사람의 그 사람이 에로스를 짓누르는 것이 전쟁, 대량학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분은 사상적인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자양분을 공급해 줬던 사람이죠. 물론 이분이 철학자로서 좋은 기여도 했지만 이런 독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일단 모택동은 뭐냐, 이분도 그람시하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문화혁명을 하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21세기에는 과거에는 그냥 빨간 공산사회주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21세기에는 핑크빛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자유와 인본으로 다가오는데 결국 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비단 교회와 성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건강한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상처 없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억압과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데모, 주디스 버틀러, 21세기판 사회주의 젠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하나님 말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 젠더라 그러죠. 섹스라고 하는 남자 여자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그 어떤 이슈를 보편화시키면서 이런 쪽으로 따라가야지만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사상을 따라가면서 뭐 성별이 뭐 30몇 가지, 50몇 가지, 심지어는 70몇 가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왜곡시키게 되고,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권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기까지는 남자 옷도 입혔다가 여자 옷도 입혔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남녀 성별 구분에 대해서 완전히 혼란과 해체를 시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세계적인 대세로 가고 있고 또 이걸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죠.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한국의 여러 출판사라든지 이 큰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페미니즘이나 이러한 성혁명, 성해방 또 인본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평등 사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책들이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기독지성인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지성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쉽지 않은 그러한 사상계의, 문화계의, 제도계의, 법계에 이미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에 한 교회나 한 성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하고 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오해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계시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김지연 약사님 같은 분들, 또 기름평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것은 주와 복음의 법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특권으로 여기고 이 귀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 개인의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잠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이 할 수 있으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한국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윗처럼 준비된 리더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야로 간구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 성령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그냥 내 힘과 혈기와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는 주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속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일을 관심 가지는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주야로 깨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소망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법을 선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복음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땅이 캄캄해질수록 더 혼란스러울수록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복음의 사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택함을 받은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또 이 귀한 사명에 택함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부으셔서 또 이러한 사상과 제도와 법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의 사명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러한 해산의 진통을 넘어 주님이 먹구름 너머에 어두움 너머에 광명한 새벽별로 지금 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하여 미리 내다보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야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든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또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 하시더니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때에 7,000명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합쳐볼 때 이러한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러고 거룩한 씨들이라 그러고 거룩터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또 요한 1서에서는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기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로 남은 자들로 거룩터기로 거룩한 씨로 부름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믿음 하나 겨우 붙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빠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항상 이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도 이 시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서시는 많은 선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도우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비록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나아갈 때에, 이때에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들이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어둠 속에서 참 빛으로 인도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새로운 소생의 기회로 각성과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차바 아카데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권능의 옷을 더 입혀주셔서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진성 목사님 귀한 강의 여러분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사전에도 봤고 또 현장에서도 또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습니다. 여러분 좀 처음 볼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반복해서 들을 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강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말세에 불법이 성행을 하고 그 불법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법을 어기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이 바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때때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 쓰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저는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기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나라의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가장 성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뿌리를 두고 수많은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이 성혁명 사상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시대가 되고, 이 미혹의 시대는 그야말로 진리의 전쟁, 영적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 피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굳게 잡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바를 통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 사상의 그런 무서운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을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별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은 우리 박지순석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오늘의 이 시대와 오늘의 법,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박진선 목사님의 강의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주목해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정말 승리하는 길을 우리 말씀 따라서 가야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강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더 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깨어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먼저 부름 받은 저희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계속 깨우고, 국민들도 깨우고, 그리고 이미 어려워진 해외의 성도들도 깨워내는 귀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이 전쟁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 우리 진평련에서 반대 국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때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또 교회가 긴장해서 반대 국회 청원을 개시해서 저희가 5일도 안 돼서 10만을 달성했는데요. 저들이 동일한 국회의원들을 연거푸 중복 발의하면서 이어서 박주민 의원 안 나오고 권인숙 의원 안도 나오자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당 그 법사위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10만 청원을 달성해서 국회의 국민의 뜻을 보여주자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달의 기간 동안이 다 가도록 또 추석의 연휴가 겹치고 또 반복해서 된 피로감도 있고 주목도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5만 6만에서 힘겹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남짓 두고 너무 과연 10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섰었는데요. 우리 연휴 기간 끝나기 전후해서 길 교수님께서 진평련회에 가입하신 수십만의 분들에게 간절한 동참 호소문을 또 메시지로 보내고, 또 이어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만여 명에게 간곡한 또 부탁 말씀을 연거푸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자랐던 이 4만 정도의 청원의 수가 단 이틀 만에 4만이 더 증가해서 10만이 어제부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교회의 뜻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국회 청원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양심적인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움직임은 그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청원에도 10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막판에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신 한국교회 지도자분들과 또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깨어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는,
정말 원동력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날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법률, 악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약한 문화와 법과 제도가 이 세상을 더욱더 캄캄하게 물들이려고 할 때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평년이나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아서는 데에서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더 또 이 국회 청원이나 필요한 서명운동 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집회와 기도회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들이 미혹돼서, 음란으로 미혹돼서, 거짓에 미혹돼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끝까지 감당해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움직여서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공청회라는 걸 열면서 자기들만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마치 국민 전체에게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거짓된 주장으로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과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저희도 우리 교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깨어낼 뿐만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도 깨어내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 우리 진평년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의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전라남도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조직과 성수야운동본부가 민주당이 김혜재 의원을 초청을 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전남에서 시작된 차금법에 대한 국민 공청회는 전 지역에 있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늘 9월 23일 2시엔 부산에서 열리고, 또 내일은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으로 해서 내일은 경북 공청회가 열려져 있고, 또 다음 주 28일에는 인천 지역의 인기총이 중심이 돼서 또 공청회가 열리고 있고, 29일엔 전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30일 울산, 10월 4일 인천, 그리고 10월 5일 경남.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교회 연합단체의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 또 국민들을 올바로 깨우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 서울은 10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평년도 참여하고 한국교회 총연합도 참여하고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교회연합조직이 대거 참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의 거룩한 연합의 의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려서 전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이 악법을 막아내고자 하는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반대의 결의를 전하는 귀환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일정표는 이 진평년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저희 차바 커뮤니티에도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고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청회 일정 알아보셔서 필요하면 줌으로 또 필요하면 현장에 참여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허소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육진경 대표님 모셨는데요. 지금 전국 교육회복교사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육 영역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사상 또는 차별금지법 막아서고자 하는 우리 복음적인 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요 교사연합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현직 또 교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육진경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이 자기가 섬기는 학교에서 차별금지법과 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토론회를 열게 했는데 그 중에 불만을 느낀 학생과 또는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의 진정에 의해서 학생인권 조례에 어긋나게 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강의는 인권 침해다, 혐오 교육이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법률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유 교사님을 도왔는데요. 강력히 또 논리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저항하자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추진하던 교육청에서 구두 경고 비슷하게 유야무야 끝난 사건의 당사자이십니다. 우리 육진경 교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미혹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분별력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어렵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도 동성애와 젠더 사상과 그리고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교육 현장이 얼마나 동성애 성전환 독재 일색으로 강의가 편성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하는 올바른 진리의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정말 생생한 우리 교육의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 특별히 교육 영역에 부름받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 또 교육 전문가님들이요, 그리고 또 교육의 당사자이신 수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육진경 교사님 강의 꼭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귀한 영역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정말 기대하며 정말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우리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또 널리 광고해 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정말 9월 24일 차바 시즌 1의 마지막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약 없이 차바 시즌 2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 내서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포항 기쁨의교회 박진성 목사님 통해서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사단 마귀가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주님의 구원된 백성들을 대적하며 미혹으로 이끌어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오늘날의 현상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귀한 강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강의 더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들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성하고 올바로 무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비치는 그 올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정말 선한 싸움에서, 정말 거짓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로 승리하는 한국교회와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국민과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박춘선 목사님의 강의를 더욱더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의 교회도 깨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차바를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 거룩한 전쟁에 먼저 부름받은 귀한 거룩한 전사이고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점점 캄캄해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올바른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 이 빛을 가지고 수많은 어둠 속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구해내는 귀한 정말 구원의 사역,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차바 사역을, 차바 강의를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일정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